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호흡의 소중함을, 시간의 소중함을, 침묵과 고요함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께서 저희들을 천하보다 귀하다 인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두렵기도 합니다. 인생에 살아온 시간보다 남겨진 시간이 짧은 분도 긴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으나 후회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겨진 시간들이 용기와 희망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풍요로운 침묵의 훈련이 깊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명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신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기쁘게 십자가의 길과 좁은 길로서의 사랑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만 소경들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밝은 빛을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오해와 원망, 경쟁으로 썩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소명에도 기뻐하며 일상에서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위에 복음의 가치를 더하사 빛나는 보석들과 같이 자라게 지켜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세속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사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젊은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에 성도들에게는 겸덕과 사랑을 더하사 복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에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갈등과 분쟁, 전쟁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아모스와 미가 예언자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굵직한 강줄기뿐만 아니라 실개천과 같이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다시 지진으로 무너진 IT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목자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은 불과 지척거리나 자유가 없고 교회가 없고 아무 희망도 앞날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고 메시아의 구원의 빛을 흑암의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분단되어 갈라져 사는 저희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간혹 저희들이 무관심하였다면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준비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업을 위한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경영가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 주옵소서. 교육가들에게는 인격적인 덕과 또 지식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정치인, 공무원, 군경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경외심과 겸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의료진과 법조인들에게는 청렴과 소명의식,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많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부지런함과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요동치 않도록 평안하라, 잠잠하라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복통이 암으로 판정되어 오늘 오전에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다른 질환 없이 건강히 가족과 교회를 섬겨오셨기에 마음의 충격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깊이 살피시는 은혜를
온 가족이 더욱 느끼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의료진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곁에서 간병하시는 남편 집사님께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군대와 거짓 종교의 제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주전 8세기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고위 관리였죠. 왕실 예언자였습니다. 상류층 안에서 예루살렘 수도의 외교 정치적 상황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의 모레셋 작은 시골 마을 농부 출신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불의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가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첫 시작은 그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미가 1장 2절에서 7절이 바로 미가가 받았던 그 충격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돌무더기 폐허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마리아의 나쁜 본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 6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리라. 이 예언대로 불과 20년 뒤연 주전 701년에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 엄청난 재난이 불어닥칩니다.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판단 실수를 한 것이죠. 아수르의 소국 지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는 사네립을 주축으로 하여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으로 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미가는 그 재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미가 1장의 후반부 8절에서부터 16절, 그 아수르 대군의 거침없는 행로에 대해서 미가의 언어 유희로 선포된 미가 1장 8절에서 16절, 그 애절한 탄식은 구약의 최고의 언어 유희 애가입니다. 사네립도 자신의 비문에 나는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고,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 46개와 이스라엘 주민 약 20만 명을 사로잡아 놓으라, 사네립은 자기의 비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가 1장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미가의 그 애절한 탄식과 울음 애가인 것이죠. 눈물을 닦고 나서 미가는 2장과 3장에서 무서우리만큼 가차없이 화 있을진저 선포합니다.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는 초유의 새 판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불같이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성령에 강력히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명 체험을 그가 기록하고 있죠. 미가 3장 8절인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에 강력히 사로잡혔던 미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정쩡한 메시지가 아니었죠. 자기 백성이 완전히 망해야 메시아의 구원의 새날이 임하리라. 그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을 최초로 예언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어야, 그래야 더 행복한 미래가 있고 메시아의 구원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예언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언 4장과 5장의 결론 단락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 시대의 종말론적인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심판이 그치고 나면 예루살렘과 시온산 위로 우뚝 솟아오를 텐데 샬롬의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전쟁 무기 제거이고 두 번째가 거짓 종교의 제거였습니다. 메시아 회복 예언 4장과 5장, 그래서 4장 그 서두에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무기와 또 거짓 종교를 제거하시겠다 예언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내가 전쟁 무기를 제거하고 또 거짓 종교를 제거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범적으로 깨끗이 제거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 전쟁 무기의 제거이죠.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너희가 가진 말을, 또 너희의 전차를 내가 부수어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비슷한 의미에서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땅의 도시들과 견고한 성들을 내가 부수어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과 병거와 견고한 성은 그 이사야와 미가 또 호세아 아모스 시대에, 그죠? 주전 10세기 또 8세기 전후까지 철기 시대이죠. 그때 왕들의 가장 강력한 안전 보장 체계였습니다. 초강대국들로부터 마음 든든하게 자기의 국가를 지켜주는 그러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왕들은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그러했듯이 남유다에서도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으로 그 모든 남유다가 준비한 전쟁 무기들을 전부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보호막으로 삼는 것, 내가 방패막이로 안락해 하는 우산이 있다면 폭풍으로 그 우산을 다 날려버리시고 거친 비를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나만 안전히 거하는 안락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협과 거친 세상살이의 험난함에서 나는 다소 비껴가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 무기가 상징하듯이 그 보호막이들을 한순간에 제거하실 수 있어요. 야생으로 내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콱 붙잡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시야 왕, 이사야와 미가 시대였죠. 그 시대 바로 초입이었죠. 우시야 왕은 군사 정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적인 부흥이 그를 교만하게 했죠. 우시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배권은 서쪽으로는 블레셋까지 지배했고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진출하고 확대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이었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데 온통 힘을 기울였습니다. 골짜기 문을, 또 모퉁이 문을, 망대 등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했던 일은 그가 무기 제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여러분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 두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우시야 왕이 무기를 고안한 겁니다. 신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야 그 무기가 뭔지 알죠. 성곽에 두어서 활과 돌을 쏘는 것, 그게 어떤 무기입니까? 투석기이죠. 그런데 주전 8세기 때는 아직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 무기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시야 왕의 이름은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됩니다. 미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되었는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삶을 분명히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 부유한 경영가들이 영세한 소작농들을 강탈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밤을 새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미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가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동 번역입니다.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간사를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손에는 힘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기는구나. 부유한 경영가들이 바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이 오히려 싫은 이유, 항상 낮이었으면 하는 이유를 미가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압제하면서까지 힘을 쏟는데 몰입하고 있다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 9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의 여성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여성들에게 집은 안락함입니다. 정든 곳입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보았을 때는 왕들이 여성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몰고 있습니까? 건축 현장으로. 왜요? 남성들이 집을 지을 때 노동으로 또는 식량을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미가 2장 9절 후반절에 어린이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구나.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이죠. 어린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미래의 찬란한 빛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꿈을 꿀 시간에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미가는 여실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 식인종들과 다름이 없었다고 선포합니다. 미가의 표현이 얼마나 직설적인지 모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공동번역서이죠.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공의를 하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갗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잘게 썬다. 그렇게 피를 흘린 값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미가 3장 10절이죠.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짓는다. 여러분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나 또한 호세아의 예언도 보실까요? 군사적인 몰입 그리고 피로 세우는 건축들을 매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7절 말씀에 의해도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4절, 호세아 역시 13절이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용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전쟁 무기를 하나님이 제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나를 안락하게 하는 전쟁 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의존해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이 아침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실 두 번째 것은 거짓 종교의 제거였습니다. 복술과 점쟁이,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이 차례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는 경제적인 풍요의 최절정기였는데요. 그에 걸맞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본문을 보실까요? 5장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라.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점장이들, 히브리어로 메오네님, 아난 하면 구름을 나타나게 하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현상을 일으키게 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이렇게 점을 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13절, 내가 새긴 우상, 이 우상이라는 페셀, 이거는 부어 만든 것들을 말하고요. 주상, 마체봇 하면 돌기둥들을 말합니다. 돌기둥들. 주상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아세라라는 것은 바알신, 가나안 최고신 바알의 배우자 여신이었죠. 아세라,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제2과정 예배를 드릴 때 매춘과 음란이 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 가운데서 미가와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 우상 숭배로 참 유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그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예언자의 도움을 받았죠. 곁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동맹에 참여하지 말아라.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니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그 도움과 권면을 외면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예속은 당연히 아수르 신들의 수입을 뜻했고요. 아수르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굴욕적으로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제단을 본떠서 자기의 본국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솔로몬 시대부터 세워져 왔던 제단을 제거해버리고 아람의 제단을 그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믿기 힘든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폐쇄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이죠. 엄청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의 역사가들은 이 아하스 왕의 종교적인 범죄로 남유다를 망하게 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그 참혹한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남유다가 의지했던, 첫째로 전쟁 무기를 하나님은 제거하셨고 범람했던 거짓 종교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전 701년에 사네립의 침략으로 일부 성취가 되었고요. 결국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은 이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미가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전쟁 무기와 거짓 종교를 감히 누가 없앤다고? 그런데 약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이 미가의 성전 멸망 예언을 인용하죠. 그때 사람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미가가 1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불과 예레미야가 그것을 인용하고 얼마 뒤 남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의 전쟁 무기와 거짓 종교를 없애셨습니다. 깨끗이 진멸시킨 그 땅 위에 메시아 시대를 새 출발시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참 위험한 시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만큼, 예배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더욱더 이 땅과 또 우리 나라는 존재, 또 우리 사회에 예배가 그만큼 절실한 이유가 아닐까요?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현격히 감소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평화라는 것,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거짓 장벽들, 그렇죠? 인간이 붙잡는 견고한 나의 방패막이들,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전쟁 무기가 상징하는 것들, 모든 거짓 종교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모든 구름들이 싹 제거된 상태. 그래서 산이 그 가리는 모든 구름들을 뚫고 우뚝 솟아 푸른 창공에서 밝은 태양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평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누구에게 그 종말론적인 평화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힘으로써 그걸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낮추시는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인생이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안에서 시작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는 전쟁 무기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고백하고 버립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